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은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서에는. 이 느헤미야가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와 아주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대단한 꿈을 꾸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요, 천사를 만나지도 않고 꿈을 꾸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언약을 세우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더니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비슷한 우리 역시, 평범한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삶을 헌신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주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의 2세대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이 별장으로 쓰는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는 당시에 포로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고 그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포로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유다가 황폐해졌다, 너무너무 비참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해요. 내가 유다로 돌아가서 나의 고향을 회복시키리라라는 정말 뚱딴지 같은, 정말로 낯설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의 고향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모든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이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땐 3번에 나누어서 돌아왔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을 주관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방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 하나를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추었던, 공사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고 멈췄다가 다시 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21년의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죠.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성전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뜨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복음으로 뜨겁게 된 그들은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작지만 다시 지어졌고 백성들도 힘써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삶이 공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원수들이 항상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10달 동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 하늘에서 기도하면 뚝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느헤미야에서는 그런 기적이 없다 그랬죠. 뚝딱 하고 성벽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시켰어요. 성전 하나를 짓는데 21년이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완성시켰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반복되고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 다음은이에요. 이 그 다음은이라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세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독의 권위와 지위로 사람들만을 시켜서 짓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짓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그 유지들 있잖아요. 동네 유지들을 가지고 몇몇 유지들을 데리고 성벽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성벽을 짓도록 명령하였고, 그도 함께 애를 쓰며 성벽을 지어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그 다음은 이란 단어가 29번 쓰여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벽을 지었던 가문들이 등장을 하는데 42개의 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쓸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자기 집 앞에 눈 쌓이지 않도록 자기가 쓸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이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함께 쌓게 한 거죠. 아무도 열애하지 않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성벽을 쌓으며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해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엘리야십을 시작으로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삭구리,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쌓게 한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여서 힘을 합쳐 성벽을 쌓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거대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광영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쌓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그의 능력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이고 불가능해요. 유력한 몇몇 사람들의 지도로서 온전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세워나갈 때에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더욱더 건강한 광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은 꼭 기도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며 이 일을 함께 진행하느냐예요. 여러분, 방관자로 이 일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제3자로서 이 일을 객관적으로 나는 보리라 하면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나의 일로, 정말 피눈물 흘리는 나의 아픔으로, 나의 가정의 문제로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만 준비하면 돼요. 나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목사님을 사랑으로 환영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그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광역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다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그 다음은 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좌우, 옆의 의미를 가져요. 그거는 동시대적 의미예요. 동역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함께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삶이 바빠서, 힘든 일이 있어서, 코로나라 조심스러워서 수많은 이유로 우리가 멈추었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와 함께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섬김의 성벽, 헌신과 사랑의 성벽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어느 틈을 타겠습니까?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곳, 성벽을 쌓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틈을 타서 시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때 가장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시기에 기도의 성벽이 쌓이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정말 많은 예배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말씀의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없어요. 지금 말씀은 차고 넘칠 만큼 많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요. 실제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없기 때문에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만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서 이 기도의 성벽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완공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시작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앞뒤의 의미예요. 좌우 옆이 아니라 앞뒤의 의미죠. 이건 역사적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은 복음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오늘은 사실 누군가의 어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준비된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방법이에요. 특별히 우리 광역교회 역시 56년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2021년에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965년도에 대안제지 공장교회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67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고요, 79년도에 광영교회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고 87년도엔 지금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성정을 확장하며 교육관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타임캡슐 기억나시죠? 넣으시면서 함께 축제를 열리고, 2020년도에는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2021년 오늘 우리가 그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역사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자신은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역사를 하루하루 써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광영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였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더 아름다운 광역교회를 물려주리라 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였기에 오늘의 광역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 광역교회를 5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 하면서 더 아름답고 온전히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 고난의 때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소원하고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세대가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하여 우리 광영교회가 마지막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하고요,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하고, 예배의 성벽을 쌓아야 하고, 사랑의 성벽을 쌓아야 되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어느 것도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다시 세우실 주님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광역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광역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 50년이 아니라 100년 뒤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